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오시 10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스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진노가 멈춘 곳에서 시작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으로는 말씀하시기는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 하셨고 또 굳이 만지려 할 때는 철을 갖고 장자루를 갖고 만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 자신은 우리의 가시를 한 번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지면 안 된다 하셨던 분이 가시면류관 거부하지 않으시고 쓰셨고 창자루 철 갖고 만져야 한다 하셨던 분이 창자루를 가지시기는커녕 창자루를 넘겨주셔서 날카로운 창의 끝 자신에게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시돋친 우리들을 품으셨고 그렇게 우리 안에 돋아난 가시를 하나씩 하나씩 녹여주셨습니다. 비온 뒤 땅에서 돋아나는 새풀 같은 다윗에게도 가시가 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가시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입니다. 이때 다윗은 10계명 중에 무려 크게는 2개, 즉 간음과 살인에 대한 계명을 정면으로 어겼고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면 거짓 증언, 타인의 재산을 탐내는 일 등등 최소한 4개 이상의 계명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어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두 번째 가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두 번째 가시는 인구조사와 관련된 가시입니다. 왕국의 인구의 수를 헤아리는 것, 뭐 그리 큰 문제인가 싶지만 대략 3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는가?
사무엘하 24장 9절 말씀에는 그 헤아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주 명확하게 잘 나타납니다. 우리 2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그 헤아린 사람들, 계수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명 9절에 칼을 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구의 수를 헤아린 것, 인구조사한 것은 다름 아닌 군사력을 측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을 헤아린 이유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군사력을 의지하려 했던 것, 아마 그런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다윗의 이 마음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일러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 골리앗과 싸울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다윗은 이런 신실한 믿음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다윗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분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보이는 사람의 수, 또 보이는 군사력 더 의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교만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만. 인구조사 안에는 왕인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안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숫자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 왕인 내 집권 시기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한번 숫자적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이 인구조사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이 부분을 매우 조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마음 없을까요? 처음 담임이 되고 이 좋은 교회가 나 때문에 교인 수가 감소한다거나 또 이 좋은 모습들 느슨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염려가 태산 같았습니다. 거의 걱정, 염려에 짓눌려 살았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정되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꽤 성장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성장했나 여기서 숫자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의 다윗과 똑같은 모습 되기 때문에 참으려 합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마음 어디 있는지 살피고 하나님만 묵묵히 바라보며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의 초심이 흔들렸습니다. 인구조사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 그러니 자기 왕국의 백성처럼 여기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런 욕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 보면서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구조사할 때에 질병이 생겨나는 것,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율법에는 계수하는 일을 무조건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수할 때 이런 방법, 이런 절차 거쳐야 한다라고 일러두고 있습니다. 계수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자기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지켜야 했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 여기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인구조사 시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이 명령,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이것 행치 않았습니다. 인구조사하면서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 드리는 일 생략하고 건너뛴 겁니다. 다윗 왜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 드리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건너뛰었을까요? 그 이유를 추측해보면 이렇게 결론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속겠다라는 것이 그 생명의 속전 드리는 의미이니 그것 드리지 않으면 나에게 속했다, 왕에게 속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에게 속했다, 이런 마음 조금 표현하고 조금 드러내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속전을 드리지 않은 이 행동 안에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 하는 다윗의 교만한 마음이 엿보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속화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속화. 인구조사 안에는 다윗이 세상을 따라가려는 마음, 세상을 닮아가려는 마음이 묻어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주변국, 그러니까 당시에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이라든지 아니면 곧 강력할 나라가 될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영향받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국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국가 조직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 그 체계화된 시스템을 어디에 사용했는가 하면 왕권 강화에 사용했습니다. 세금, 돈이죠. 그리고 사람, 군사력 혹은 노동력입니다. 세속적인 왕권 강화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 인구조사를 통해 나온 돈, 그리고 인구조사를 통해 나온 노동력, 군사력, 여기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런 방식으로 왕이 된 사람인가요? 이런 것 잘 체계화돼서 왕권을 강화했던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을 그저 대신해서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국가 체제나 세속적인 왕권, 그러니 돈이나 노동력, 군사력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권력은 오직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었고 그의 통치 기반은 오직 하나님 왕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 그리고 그래야 할 다윗이 지금 무엇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것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추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셨던 이집트나 바벨론을 다윗이 흉내 내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구조사에 나타난 다윗의 가시, 다윗의 죄악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
사실 우리 모습 안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돈, 보이는 권력, 보이는 인맥을 의지하려는 유혹에 사로잡히곤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가? 하나님 나타내기보다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하면서도 내가 아니면 일 이렇게 잘 진행되지 않았을걸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겨나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들도 속에서 올라오곤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 잘 나가는 옆에 직장 동료들 보면, 혹은 옆집에 잘 나가는 우리 아이들 보면, 그러면 세상 방법이 더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 방식이 뭔가 좀 고리타분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유혹들에 사로잡히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가시는 우리 안에도 굉장히 흔히 돋아나곤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런 유혹에 넘어진 이유, 다윗 안에 두 번째 가시가 돋아난 이유,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 인구조사를 굳이 강행한 궁극적인 원인,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자막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이 약속, 다윗은 이미 이 약속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이 약속 주셨습니다. 영원히 너희 집안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울처럼 그렇게 내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 이미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살면 인구조사 같은 것 필요 없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살면 굳이 세금 걷고 노동력, 군사력 준비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사는데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방법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그 결과 나라에는 전염병이 생겼고 다윗은 방금 자기가 계수한 사람들 중에 무려 7만 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전염병은 3일 동안 발병하기로 예고되었지만 사실 본문 안에서는 이 기간을 다 채우지도 않습니다. 하루 정도 진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 단 하루 만에 몇 명을 잃게 되는가? 7만 명을 잃게 됩니다. 그가 얼마 전 계수한 이스라엘 80만 그리고 유다 50만 중에 약 5%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는, 단 하루 만에 죽는 큰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10개월 남짓 130만 명 계수하였지만 하나님은 단 하루 만에 7만을 치십니다. 그러니 20일이면 충분히 다윗이 계수한, 다윗이 10개월 걸린 그 인원들 다 치실 수 있다라는 계산이 오늘 본문 안에 계산입니다. 거의 10개월 130만 명 헤아리고 다윗은 인간적인 뿌듯함, 세속적인 성취감 그런 것에 도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하루 만에 그 뿌듯함과 성취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의지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겼던 교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속적인 방식을 따랐던 권력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너의 집 세울 거야. 너의 자손들이 영원히 왕위를 차지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대신에 보이는 숫자를 택하는 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대가는 매우 혹독했습니다. 단 하루 동안, 거의 10개월 동안 계수했던 그 숫자 중 5%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둘러 진노를 멈추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자막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이 구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진노를 멈추셨는가? 전염병을 내리는 천사의 손이 예루살렘을 향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표현이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염병을 내리는 천사의 손이 예루살렘을 향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손을 거두라 명령하십니다. 정해진 기한 3일 채워서 아니라 그 전염병을 내리는 천사의 손이 예루살렘을 향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라 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루살렘을 향했을 때 멈추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거기 다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에게 재앙이 향하기 전에 멈추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자막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만약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기는 하겠지만 사울처럼 나의 은총을 영원히 빼앗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순간 그 전염병을 일으키는 천사의 손이 예루살렘을 향했을 때, 천사의 방향이 예루살렘을 향했을 때 이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인구개수하며 범죄한 이유, 그 이유는 단 하나, 약속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윗은 보이는 숫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약속을 잊어버린 그 순간에도
전염병이 다윗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진노를 멈추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지만 내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할 거야. 천사의 손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다윗을 덮으려는 순간, 하나님은 바로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함을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것, 우리 하나님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그곳에서 천사가 멈춘 그 자리, 죽음의 그늘이 엄습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번제와 화목제, 즉 평화의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그리고 수년 후 그 자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진노의 자리, 진노가 멈춘 곳에 평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 그리고 평화의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 누구에 의해 그 성전이 세워질까요?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다윗의 첫 번째 가시와 관련된 아들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시 때문에 태어난 아들 솔로몬에 의해, 두 번째, 가시 때문에 시작된 그 재앙이 멈춰진 곳에, 바로 그곳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시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시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하나씩 하나씩 녹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녹은 자리에, 가시가 돋았고 하나님께서 가시를 제거해 주신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열매, 첫 번째 가시가 녹은 자리에 맺힌 열매입니다. 그리고 성전이라는 열매, 두 번째 가시가 녹은 자리에 맺힌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놀라우신 분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대신에 보이는 것 선택하며 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잊음으로 말미암아 돋아난 그 가시를 품으시고 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녹여진 자리마다 귀한 생명의 열매,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겨 사는 우리 모든 명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읍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시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시를 만져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시를 품으시고 보혈로 녹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녹은 자리에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 향했던 순간에 하나님 진노 멈추게 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며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만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가시가 돋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 가시를 친히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보혈로 그 가시를 녹여주십니다. 그 가시가 녹았던 자리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약 잊지 아니하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주 잊어버리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자주 잊어버리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보이는 것 의지하려 하고 내 것처럼 교만해지기도 하고 세속적인 것 부러워하며 쫓아가는 저희들이기도 합니다. 언약 안으로 돌아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언약 잊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돋아난 가시들 주의 보혈로 녹여주시고 가시가 녹아진 그 자리에 그 품 안에서 새 소망, 새 희망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